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운데 몸 건강 조심히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싸움을 대승으로 이제 이끌고 아이성 전투에서 싸웠는데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0여 명의 전사자가 생기고 도망 나오고 백성들은 마음이 다 녹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싸울 거냐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여호수아는 또 엎드려서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그렇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실패하면은 큰 좌절을 맛보게 되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그런 실패가 있습니다. 내가 이길 줄 알았는데, 내가 잘할 줄 알았는데, 내가 시험에 통과할 줄 알았는데, 내가 합격할 줄 알았는데, 내가 취직할 줄 알았는데, 내가 결혼할 줄 알았는데, 내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내가 꿈꾸던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패를 맛보게 되면 좌절하게 되고 큰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이런 때 다시 일어서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일어설 수가 있고, 여전히 나는 실패했다, 나는 안 된다 하고 엎드려 있으면 누가 와서 일으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자기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잘못은 승리는 했지만 마지막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그 아간의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파가 돼서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간의 불순종은 아골 골짜기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7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오늘 8장에서는 아이성 2차 전투입니다. 아이성에서의 두 번째 전투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한번 우리 큰 소리로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은 일어설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을 어떻게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까? 사람이 가서 손잡아 준다고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고 일어서야 되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려고 하는 것은, 선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허락했지 않습니까? 아이성으로 3,000명 올라가라, 가서 싸워라. 근데 사람이 죽고 쫓겨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패배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패배를 맛보고 좌절해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키십니까? 말씀으로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이런 상황 속에 놓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할 줄 알았는데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럴 때 다시 일어서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내 의지로 일어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일어서야지, 내가 잘 회복해야지. 근데 그게 마음이 서질 않습니다.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다시 승리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일으켜 주겠다. 내가 너를 손잡아 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그 중소기업 사장님이 계속해서 회사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좌절하고 또 직원들도 같이 또 힘들어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 직원들 앞에서 그런 연설을 했다 그럽니다. 손수건을 하나 딱 펼쳐놓고 하얀 손수건에다가 점을 찍었대요. 그리고는 직원들 앞에서 여기 뭐가 보입니까? 그랬더니 직원들이 점이 보입니다. 사장님이 잘 보십시오. 여기 뭐가 보입니까? 검은 점이 보입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아닙니다. 이 점만 보지 마십시오. 이 점 옆에 있는 하얀 여백을 보십시오. 우리 회사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점만 보지 맙시다. 우리 회사가 계속해서 매출이 줄고 회사가 적자가 나고 여러분한테 급여를 줄 수 없고 자꾸 어려움이 생기지만 우리가 이 점만 보지 맙시다. 그렇게 연설을 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자꾸 실패하다 보면 내가 또 실패할까봐 자꾸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스포츠 선수들이 그게 힘든 것이거든요. 한번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패배를 계속하다 보면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그 믿음이,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확신이 줄어들어서 그 슬럼프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승리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넘어졌다가도 일어날 때는 그 하나님 말씀만 딱 붙잡고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 상황들은 아직 안 변했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몸도 약하고 경제 여건도 어렵고 다른 것은 아직 안 변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 딱 붙잡으면 거기서 또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이성과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여호수아에게 이제 지혜를 주시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아이성을 진멸해서 바치는 것은 그 여리고 성하고 동일합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로 돌리라. 그것은 동일합니다. 근데 조금 구체적인 게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기 들어가서 다른 것은 다 진멸하되 거기서 나오는 물건과 가축은 너희들이 가져도 된다. 하나님이 전리품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아이성 뒤에다가 복병을 두라는 겁니다. 복병, 매복을 두고 싸워라. 군대를 숨겨놓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 대한 전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이제 어떻게 싸웁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 읽어보셨는데 용사 3만 명을 뽑았습니다. 용사 3만 명. 이전에 여리고 아이성 전투를 할 때 첫 번째 전투에서는 3천 명이 올라갔어요. 3천 명.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용사 3만 명을 뽑았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용사란 말도 없었어요. 백성 중에 3천 명이 올라가서 싸우다가 쫓겨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용사 3만 명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10배를 뽑고 그 뽑은 사람들도 잘 싸우는 사람들로만 뽑았습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매복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성 두 번째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투를 할 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런 과정이 하나 없습니다. 작전도 없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지 전략이 없어요. 그냥 정탐꾼들이 가서 우리가 2, 3천 명이면 가서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그래 좋다, 3천 명 너희들 가라. 그렇게 됐었죠. 그런데 이렇게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1차 전투를 하다가 이렇게 패했고, 이번 2차 전투에서는 다시금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많은 수를 동원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약속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1차 전투에서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건 다른 게 없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아이성만 그냥 들어가면 당연히 이기는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걸음걸음을 나갈 때 매번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차근차근 나가야지, 이전에 그냥 잘 됐으니까 이번에도 잘 될 거야, 그런 생각으로 1차 전투에서 임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걸음걸음을 갈 때 매번 하나님이 이번 전투에서 어떻게 이기게 할 것인가, 하나님 나한테 어떤 지혜를 주시나, 하나님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시나, 나는 무슨 기도를 해야 하나, 그렇게 걸음걸음을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온전한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전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 조금 다른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전리품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싸울 때 이 전리품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백성들이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지만, 그 싸우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싸움의 하나의 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넘어져 있는, 이 좌절해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서 너희가 거기서 어떤 물건이든지 취해도 좋다, 가축을 얻어도 좋다, 하나님이 전리품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간이 첫 번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잘 참았다면 이 아이성 전투에서 가서 얼마든지 전리품을 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허락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이거 가져도 좋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걸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이라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재산이 모이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모으려고 모으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그게 쌓이고 모이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어거지로 그걸 모으다가 그게 모이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실 때 쌓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여호수아가 3만 명의 군대를 밤에 보냈습니다. 밤에, 한밤중에 보냈습니다. 아무도 눈에 띄지 않게 아이성읍 뒤로 가서 그 아이성과 베델 사이로 가라. 그러니까 아이성의 서쪽에 베델이 있는데요, 그 복병이 어디로 갔냐면 그 아이성의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숨어 있어라. 우리는 북쪽에 진을 치겠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싸우면 너희가 들어가서 그 성을 차지해라. 그리고 불을 놓아라. 그렇게 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싸웁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이 싸움에 공을 많이 들이는지 그 12절에 보면은 그 3만 명을 보내고 난 뒤에 1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5천 명을 뽑아서 또 매복시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명을 매복시키고도 조금 더 5천 명을 또 추가로 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3만 명이 실패하면은 또 5천 명이 두 번째로 그 매복 작전을 성공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아니면 저 베델에서 지원군이 오게 되면 그 5천 명이 그 지원군을 막는 역할을 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로 지금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1차전 전투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의 승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승리, 그냥 성만 돌기만 하면 벽이 무너지는 그런 승리였다고 한다면, 이 아이성 전투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전략을 짜고 또 세심하게 해야 하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가 살다 보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리고성 전투가 많이 있습니까? 여리고성 전투는 이런 것이에요. 여리고성 전투는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성벽, 내 힘으로는 내가 저기로 들어가서는 어떻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싸움, 그런 싸움은 여리고성 전투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질병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 질병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재정적인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싸움은 여리고성 전투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싸움도 물론 있기야 살다 보면 있지만 그거는 흔하지가 않지요. 대부분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이렇게 아이성 전투처럼 세심하게 작전을 짜고 설계하고 준비하고 그러는 싸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일상의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주 부딪히는 싸움은 아이성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싸움을 구별하면서 분별하면서 매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잘했으니까 그냥 풀어지면 안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기도하고 이번에는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잘 싸우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필요한 지혜를 주실까? 깨닫게 하실까?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걸음걸음을 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온전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만 돌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주셔서 해결해 주시겠지. 사실 가나안 전투에서 여리고성 같이 싸운 싸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나머지는 다 여러 가지로 여호수아가 전략을 짜고 작전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게 있습니다. 똑같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승패는 하나님 속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그거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싸우는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떤 싸움을 하시든지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걸음걸음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여호수아의 본대가 이제 아이성 전투를 싸우다가 뒤로 돌아서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짜기 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그 도망쳤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이성 군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쫓아나갑니다. 자기들이 승리하는 줄 압니다. 쫓아나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후퇴는요, 이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후퇴해야 됩니다. 후퇴할 때는 패배해가지고 쫓겨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전략상 한 걸음 뒤로 물러서야겠다, 이런 후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도망가는, 패배해가지고 쫓겨나가는 그런 후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이성 사람들은 이전에 그 승리했던 그것에 도취돼가지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예전에 승리했으니까 이번에 쫓아나가면 또 승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문을 열어놓고 무방비 상태로 쫓아나가는 겁니다. 한때의 승리가 교만을 만드는 것이죠. 복병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매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나 있습니다. 5천 명이 또 있습니다. 그들이 탁 들고 일어나서 비어진 성으로 다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성을 차지하고 불을 놓고 승리하게 됩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니까 아이성 군사들은 밖에 나갔다가 뒤돌아보니까 자기 성에서 불이 나지 않습니까? 연기가 피어오르니까 그때서야 당한 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의 실패가 그들에게 교훈이 돼서 아이성 전투를 승리하게 만듭니다. 아이성 백성들한테는 한 번의 작은 승리로 인해서 교만해져서 성을 비우고 나갔다가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서 승리했다가 완전히 패하게 되는, 작은 것에서 승리했다가 그것이 교만이 돼가지고 완전히 패하게 되는 이런 아이성 같은 백성들처럼 싸움을 하면 안 되겠죠. 여호수아의 백성들은, 여호수아 군대는 패배는 했습니다. 1차 전투에서 실패는 했지만 그것이 교훈돼 가지고 그들이 결국엔 최종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승리는 어떤 승리여야겠습니까? 마지막 최종적인 승리가 중요합니다. 작은 전투에서 승리했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전투에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인생 마지막에서는 꼭 최종 승리를 거두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승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그런 학문을 배우고 자기가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어서 자기가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한테 가서 문서를 받아다 공문을 받아다가 다메섹에 가서도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있으면 잡아오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제사장한테 가서, 그런 권력자한테 가서 공문을 받을 때는 사울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출세할 길이 열리는구나. 내가 잘하는구나. 그러고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지만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그냥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눈이 멀어져서 사흘을 마시지도 먹지도 못하고 사람 손에 붙들려서 그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실패 때문에 결국에는 신앙적으로는 최종 승리를 거두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자기 인생길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내 인생 마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로 살겠습니다. 이 나에게 주어진 길을 마지막까지 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갔습니다. 다메섹에 갈 때는 눈이 멀어서 자기 힘으로 못 갔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로서는 자기한테 큰 충격이었습니다. 눈이 멀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서 결국에는 신앙의 최종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생길에 우리가 가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안 되고, 내 뜻대로 분명히 될 줄 알았는데, 난 잘할 줄 알았는데, 내 가정이 잘 될 줄 알고 사업도 직장도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 되는 그 실패가 나의 최종적인 실패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울처럼 다시 일어나서 바울이 되어서 내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조금도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신앙의 최종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플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신앙의 실패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최종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신앙 안에서 마지막까지 인생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8절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싸움의 지휘관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멘. 이게 지금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수아가 아이 왕과 싸우다가 뒤돌아서 도망칩니다. 도망치는 척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 도망칠 때 중요한 이 싸움의 승패가 뭐냐면, 그렇게 아이 왕과 그 군사들이 뒤쫓아갈 때 숨겨져 있던 그 매복해 있던 그 3만 명, 5천 명의 군대가 이 아이성을 차지하는 것이 이 승패의 아주 중요한 그 싸움입니다. 그거를 차지하면 이 싸움은 이기는 것입니다. 이 작전이 성공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 신호를 누가 줍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이 신호를 받아서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그 아이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의 중요한 이 성공, 이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이 신호를 누가 주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싸우면서 백성들이 보기에는 여호수아가 눈에 보이니까 여호수아가 최종 지휘관이죠. 그런데 사실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바짝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걸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시를 들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저 매복한 사람들이 쳐 올라가야 되는지, 그걸 하나님이 신호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수아는 부하고요, 누가 지휘관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싸움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신호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싸움의 주인 되어서 싸우면 안 됩니다. 내가 팀장이니까,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맡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생각하기를 나는 부하고 나보다 더 높은 지휘관이 계시다. 하나님이 신호를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싸울 때 이 신호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우면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으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싸움이 이제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쫓아나왔던 그 아이 왕을 생포하고 장대에 매달고 가서 아이성을 불사르고 전리품을 취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싸움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싸움이 다 끝나면 뭐 하겠습니까? 전리품을 나누고 잔치를 하고.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싸움이 끝난 뒤에 나오는 것은 33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33절입니다. 같이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무엇을 하고 있냐면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쌓는데 여기 보면 그 언약궤 앞에 백성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반은 에발산 쪽에 섰습니다. 절반은 그리심산 쪽에 섰습니다. 그리고 같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그 모양새가 전혀 다릅니다. 에발산은 높이가 940m인데 돌산입니다. 돌산. 그리심산은 높이가 한 850m 되는데 거기는 풍성한 숲이 우거진 그런 산입니다. 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발산은 돌산이고 그리심산은 숲으로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두고서 양쪽으로 백성들이 나눠 섰는데 한쪽은 에발산 쪽에 한쪽은 그리심산 쪽으로 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선포했던 그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저주의 말씀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승리하고 나서 왜 이것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싸움이 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승리하면은 그냥 그 승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이구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두 양쪽으로 나눠서서 내가 돌산이 될 것인가 울창한 숲이 될 것인가 결단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그리심산처럼 울창한 숲이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첫 번째 아이성 전투처럼 패할 것이고 돌산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그리심산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다짐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백성이 양쪽으로 나눠서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축복을 받으며 복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복된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 아이성 전투처럼 1차 전투처럼 넘어질 때도 있고 2차 전투처럼 큰 승리를 거둘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리고성 전투처럼 내가 선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싸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다 승리하고 나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옥포중앙교회 귀한 성도님들, 바라기는 그리심산의 울창한 숲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했다가 넘어질 때도 일어설 때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싸우는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직장에서, 내 사업 일터에서 하나님의 싸움을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일터에 결실함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아프신 분들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병원에 병상에 누워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몸이 많이 약해지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일가 친척들,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백성들을 열방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